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과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열심히 가르치지요.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게 됩니다. 어제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지 종교가 기독교고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죠. 안디옥 교회의 기준으로 보면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사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것, 즉 선교적 사명이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바탕으로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을 교회의 기초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모든 교회, 또 한국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교회라는 마음가짐으로 뭐해야 돼요? 내 안에 선교적 사명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포함한 이 안디옥 교회의 1년 훈련 과정 후에 세워진 중심 인물들에 대해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주목을 끄는 인물 중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나엔은 위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웠던 것처럼 마나엔 또한 따뜻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랬는데, 젖동생이란 어릴 적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자라난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자들과의 같이 자랐으니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겠어요. 그 친밀한 관계, 또 그 사람들이 다 자라서 나라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을 텐데, 그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마나에는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세상 무기, 성공에 대한 미련이 다 사라지게 되죠. 사울 또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가 배운 지식,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그가 얼마나 그걸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의 일에 올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속의 사명보다 세상 성공의 꿈과 기대가 더 크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인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과 부를 이루려고 하는 욕망의 사람입니까?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절에 나온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의 평소 신앙생활을 짐작케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무슨 일에 금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 2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 또 금식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또 여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런데 대부분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절박한 문제들 때문에 다 기도하죠. 물론 다 그런 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어렵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특별히 금식하며 해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 위해서, 선교적 사명 위해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 그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금식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강적으로 또 체질적으로 금식이 안 되는 분들 꼭 금식까지 이렇게 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죠.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나 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싶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주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또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이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늘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뭐라고 들려졌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그러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과연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 맞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확인하는 시간을 금식 기도하면서 또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또 금식하는 시간,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다시 또 이런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머리 중에 머리지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머리 되는 두 사람의 공백이 생길 경우에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일, 이 두 사람 파송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들려진 그 성령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과감하게 안수하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매사가 그렇지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음성 따라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성령께서 앞길을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일이든 또 개인적으로 맡겨진 주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중에 성령에 민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사람은 바나바 사울 두 사람은 실루기아로 갔다가 배를 타고 첫 선교지인 구브로의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는데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임과 동시에 헬라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다 헬라 지역, 이방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통역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성령님께서 앞장서서 다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성령의 음성 따라서 내 지식, 내 경험 아니라 성령의 음성 따라서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다 파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이끌어주시는 거죠. 또 필요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장애가 없게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그 일이 그렇다고 해서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따라가다 보면 대적자도 만나게 되고요.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후 승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최후 승리를 목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 중앙을 가로질러 바보 섬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절에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번에는 온 섬 가운데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 중앙으로 쭉 가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는데 거기서 총독을 만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 누구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름하고 정반대의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8절 말씀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사람이 이 총독 곁에 붙어서 가지고 온갖 이권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람들 현혹해서 마술로 현혹해서 그렇게 붙어 지내면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총독이
바울 불러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거 방해하는 혹시나 자기와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을까 그걸로 소원해져서 자기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어떤 이익들의 손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그런 악한 생각까지 이렇게 막 중간에서 방해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주의를 하다 보면 대적자들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살다 보면 그런 악한 자들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바울 모습 보십시오. 그 뒤에 바울 모습 보시면 그것이 여실히 증명돼요. 9절 말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 이간질 뒤에서 사실은 다 이렇게 막 방해 공작하는데 겉으로 막 드러나게 했겠어요? 드러나게 하지 못하게 했겠죠. 은밀하게 다 했겠죠. 은밀하게 진행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바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행실들 다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를 딱 주목하죠.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단호하게 그의 악한 행실들에 대해서 멈출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너 이제 그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장님이 될 거야.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딱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딱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주님의 뒤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하다 보면 어려움도 생기고 대적자들도 만나지만 이렇게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의지하여서 나가면 이렇게 다 성령의 권능으로 다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누가 대적자가 있으세요? 신앙생활하는데 방해자가 있으세요? 어떤 방해가 되는 어떤 영적 어둠의 권세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가라 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마지막 절 보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결과적으로 성령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총독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총독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도 우리의 목적이 선하고 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런 선한 목적을 다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 더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